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실 때에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나? 어느 순간 이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그 말을 듣고선 내 말을 들은 것이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공감도 하는 듯한데 결국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화를 하기 이전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뭐지? 나랑 대화한 게 맞나? 나랑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의논한 게 맞나? 하면서 좀 약간 의문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대답을 한 걸까요? 이 사람은 왜 변하지 않은 채 그렇게 똑같은 처음과 변하지 않는 모습을 한 걸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그 사람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답에 갇혀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원래 그래. 저 상황은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원래 저땐 저런 거야. 이런저런 내 경험과 지식으로서 판단하면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으며 그가 기적을 일으키고 특별한 말을 하는 듯 하지만 나의 눈에는 그 바리새인의 눈에는 예수는 신성모독자였고 민중을 선동하는 선동꾼이었으며 자신들의 지위와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협적인 요소로밖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내렸고 그 답을 내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답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를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고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 익숙하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죠? 익숙한 게 없으셨나요? 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등 여러 가지 이적을 보이셨고 많은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은 소문거리였고 화제거리였고 그 중심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같은 그 지도자들도 예수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되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김없이 그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되었죠. 그는 좋은 사람일 것이다. 아니다. 그는 미혹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초막절은 7일간 진행되는 절기였는데요. 그 7일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야기의 줄거리를 우리가 쭉 살펴보다 보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명절 마지막 날에 갑자기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면서 크게 외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금 뜬금없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 했던 그 유대인의 전통인데요. 성경은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을 큰 날, 우리가 이 37절을 보면은 큰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절 마지막 날, 끝날, 큰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중요한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뭔가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것은 그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그리고 유대 전통에 쓰여진 미시나에 의하면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그 의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비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실로암은 경건하고 뭔가 그들에게 특별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오늘 이 날에도 변함없이 돌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정결하다고 생각하는 그 실로암 물을 길어서 붓는 의식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날에, 그 마지막 그 의식이 있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절기를 지키면서 비와 풍요를 바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비를 바라고 풍요를 바라면서 여전히 그 자신의 육적인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아,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육적인 것에 목말랐고 육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 따라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 하죠?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영생하도록 먹는 그 양식을 누가 주신다고요? 인자, 곧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도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렇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실제적인 안전을 계속해서 바래왔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램들을 지켜주고 그 바램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의 바램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더욱더 안전하고 충족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 그 자체인 내가 이제 이 땅에 왔으니 내게 와서 내 생명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이사야에서 예포되어 있는 그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된 내용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왜 헛된 것을 위하여서 돈을 쓰며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수고를 하며 매여 있느냐? 왜 그 육적 양식 때문에 너희가 안달복달하지 못하여서 돈을 쓰고 그것이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있느냐? 이제 내게 와서 귀 기울여서 들으라. 너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기름지고 좋은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 만족을 주는 좋은 것은 돈도 필요가 없고 그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와서 귀 기울여 들으라. 지금 그 말씀을 초막절 마지막 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참으로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냐?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 저렇다 이렇다 하면서 소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뒤어진 말씀을 보면은 아랫사람이 종교 지도자들과 은밀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이 나온 이 아랫사람은 성전 경비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초막절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성전 경비병을 시켜서 예수를 잡을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성전 경비병은 이제 계획을 실행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잡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곁으로 나아갔고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가까이서 그분의 말씀을 점점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6절과 같이 그런 말을 한 사람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고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앞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전 경비병은 말이죠, 이 자는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지휘를 따르면서 성전의 질서를 지키는 성전의 경찰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 성전 경비병에 있어서 거의 대장급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회사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임이나 팀장의 명령을 거부한 게 아니라 최고 윗선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내가 들었더니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포스타가 이제 병장이나 상병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해라.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성전 경비병들아, 이들은 레위인이었거든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자, 들어봐봐라. 우리 지도자들, 곧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몸에 새겨서 지키는 우리들 중에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더냐?
이 무지렁이들아,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율법도 모르면서 그가 선지자라고, 그가 특별하다고 말하는 너희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예전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듣고 보고 조사한 후에 심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자 지도자들이 무섭게 매섭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너도 그 하찮은 갈릴리의 출신이냐? 그곳에서 선지자가 나온다고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렇게 그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내게 나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벌어졌던 사건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먼저는 머무는 자, 지식으로 자신의 귀를 막은 자이며, 두 번째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자입니다. 우리는 먼저 머무는 자, 지식으로 귀를 막는 자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보았다시피 이 아는 자가 누구에 가깝습니까? 이 머무는 자가 누구에 가깝습니까? 네,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든 율법을 거의 다 지켰던,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했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노력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런저런 이적을 보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의 행적을 지켜보면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재고 있었죠. 저것이 옳은지 맞는지, 율법에 나와 있는지, 옳은 행동을 하는지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그들의 지식, 그 율법이 구원이었고 그들의 척도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와서 마시라, 영원한 만족을 내가 주리라 라는 그 초대 앞에서 귀를 닫고 판단하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 머무는 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 나아간 그 은혜 안에서 듣고 마시고 누려야 하는데, 그 안에서 생명을 맛보고 값없는 만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세상의 끝에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커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말씀을 아니까 이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구분하고 내가 분간할 수 있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권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정도 생활했으면, 이 정도 내가 율법을 알고, 이 정도 성경을 읽었다면, 이 정도 생활했다면 이제 교회 내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내 주장이 옳으니까 이제 듣기보다 말하는 걸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분간할 수 있다고,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기보다 말하기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내게 와서 듣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모습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의 결과,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의 결과로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권력을 만들어냅니다. 지시체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망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말씀이 지식 속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인간은 결국 죄인인지라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아는데, 말씀은 잘 아는데 도통 낮은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합니다. 근데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본인 할 말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죠? 내게 와서 마시라. 이사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와서 귀 기울여 들으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워질 것이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육적인 것을 그만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갈증인 그 영적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는 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초막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도 비를 내려주시옵고 오늘도 풍족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는 몸부림도, 그리고 또한 기도 속에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귀 기울여 듣는 자일까요?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교회는 아픈 사람만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는 죄인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럴듯한 포장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 가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교회에만 머물면서 살았냐고요? 기댈 곳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그들이 기댈 곳은 교회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다른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갔고 귀 기울였고 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의지하였고, 육적인 것을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갈구할 수 있었고, 육적인 것을 채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수를 공급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예수님만 붙잡은 그 과거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좀 나아지니까,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뭐죠? 예수님 말고 의지할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즐거운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나를 채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굳이 구태여 나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댈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었으니까, 알았으니까, 내가 말씀 아니까 괜찮은 건가요? 머리로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믿고는 있으니까 괜찮은 건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떡과 물, 곧 생명을 유지할 먹을 양식으로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지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음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러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만으로도 영의 양식을 채웠다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기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머물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율법을 몰랐나요? 바리새인의 율법을 몰랐나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을 비추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 그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 그것으로 결코 채워질 수 없다. 그것으로 다 알 수 없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들이 율법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나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가가서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당신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자신의 판단과 지식 속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아는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종교성입니까? 더 경건해지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마음의 위안입니까?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말이죠,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된 나를 부인할 각오로,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할 각오로, 순종할 각오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뭐 그렇게 와서 마시라, 네 나갈게요, 간단한 거였으면 다 했겠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의 것으로 가득 차서 내가 주려고 해도 너가 너무나 가득 차서 줄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채운 모습이 아니냐? 비워라. 들으면 순종할 각오는 되어 있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으면 나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듣기 싫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일단 달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도 만족하지 못할 그것 일단은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지면은 예수님 다시 찾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그 핑계라도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터지둥덩이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와서 마시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순종할 각오로 나아가 아뢰어 엎드리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